제가 오랜만에 토요일 날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내가 도대체 왜 가야 되냐고. 제가 영화 별로 싫어하거든요. 참 보다가 중간에 나오자 이거 소개해 준 사람 없으면, 근데 나올 때 눈물 흘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부활 그 증거라는 이렇게 영화예요. 다큐로 이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제가 가고 싶은 카타콤 무덤들이 성도들의 무덤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배우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도 삶에 굉장히 어떤 자녀 문제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서 카타콤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신앙사를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장에 지금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걸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있는지, 암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 그 암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를 믿는 삶이 진짜 어떤 삶인지, 딱 30원 간증하면, 토요일 날 이번에 시간이 되면,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2시에 전도 캠프 하고 나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시 반에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누가 다 대주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공짜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가시자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암이 들어서 80회자 이렇게 뭡니까, 암 걸리면 계속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냥 암만 한번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있잖아. 방사선 80회요. 그런데 행복하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암이 나서 기쁜 마음으로 전했더니 그 사람이, 너는 그 암이 나서 이렇게 나한테 행복하게 밝은 모습을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암 걸린 나 때문에 복음 안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암이 엄청나게 다시 재발해서 엉덩이에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래도 그 속에서 병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저는 그걸 보면서 힘들다,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러워, 어렵다, 이 말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힘이 들었다, 그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을 만큼 그렇게 제 감명 정도 아니라 내 신앙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도전을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시간 돼서 가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은 8번 보기도 하고, 메시지가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 몇 번 듣는 것보다 이 영어를 한 편 보는 게 인생에 훨씬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도중에 나오려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알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뭐가 도대체 축복이고 뭐가 행복인지가 몰라서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 축복이 있다고요. 그 절대 축복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는 첫째가 영원한 축복, 그야말로 영원한 것,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의 이 비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까지 다 빠졌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복하다고, 암 걸렸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암이 낫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나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뭘 믿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삶의 축복,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생애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뭐랄까 좀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그 얼굴 속에서 뭐 행복이 나타나고 밝은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런데 저도 환경에 따라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얼굴이 바뀔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카타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번 전 꼭 가고 싶어요. 카타콤에. 다른 성교순례는 안 가고 싶은데 거긴 가고 싶어. 언제가 때가 되면 한번 가볼 거예요. 무덤이었는데 신앙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대대로 복음 들었던 사람들, 삶의 그 뭐냐면 삶의 축복은 이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 정리는 다른데 이 정리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화.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정말 복음을, 예수가 그런 복음을 알면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지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복음화가 안 되면 삶이 힘들어. 늘 상황에, 늘 문제 앞에, 인생을 살면서 문제도 만나고 상황도 벌어지고 많잖아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화가 됐어.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 상황 속에서 흔들질 않아. 지난주 메시지처럼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앞에 서고, 여러 가지 상황 되면 상황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런 축복도 누렸던 사람들. 그게 이번에 제가 잠깐 봤던, 또 보고 싶어요. 설교를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10년 내내 듣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듣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자, 복음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성경에 있는 예배가 내 것이 된 것이 예배화요. 이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 성경에 있는 기도가 내 것이 된 게 기도화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내려와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화. 성경에 있는 이 전도가 내 것이 된 게 전도화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복음화야. 인생 다르지. 그러면 이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정리했다, 복음화됐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절대 필요성, 내 인생의 질주가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 그리스도. 왜냐하면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라. 삶의 모습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복음화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다시 삶이 있잖아요. 삶의 전체를 복음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쟁을 다 끝내셨구나, 나도 끝났구나 해서 삶 전체는 복음으로 나는 끝난 인생. 그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에베소 2장 1절 7절까지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48자 운명에 묶여 살 필요 없어요. 미래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끝이에요. 그게 삶의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인데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오면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3.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 다릅니다.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나,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오직 육신 물질,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오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니요,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은 삶의 이유가 딱 하나야. 사도행 1장 3절 뭐죠? 40일 동안 예수께서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일.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뭐예요? 전도요. 그러면 복음의 필요성, 복음으로 끝났고 이제는 이 사람은 뭐냐면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삶의 방향이야. 이유야, 목적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전도.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은 미래 걱정 안 합니다. 반드시 미래는 우리가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가면 갈수록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상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뭘로? 복음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요. 다르죠? 그게 힘인데, 미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까지 돼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점점 이 사람 복음을 누리는 게 달라요. 미래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번에 영화를 제가 간 게 아닙니다. 보게 하셨어요. 요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에 나주에 동남아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님 들고 간 것도 가게 하셨어. 보게 하셨어. 복음 가진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기념일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번에도 영화를 보게 하셨어. 저는 진짜 싫었어요. 근데 보게 하셨어요. 삶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그 세계를 보니까, 그 다큐 영화 찍다가 그 목사님이 감독이 목사님이에요. 그 다큐 영화를 찍는데 예수 믿고 다 나는 거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다큐 영화 찍는 동안 그 암 때문에 천국 갔어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게 너무 좋다고. 다르죠? 미래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죠. 다른 것으로 충만한 문제 되는데 복음으로 계속 충만해지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화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인생.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달라. 그런데 우리의 과거도 있잖아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난 상처들, 아픔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화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그 아픔에 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화되면 이 과거가 내게 발판이니까. 이번에 아마 몇 사람은 갈 것 같아. 가시자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석각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이요. 저도 그분 책 많이 봤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에서 이렇게 대통령 그 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 이어령. 이 사람은
한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사람들 세본 적이 없어. 내 딸 때문에 믿었어. 그 딸이 아프다가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돼서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었어. 이어령 교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다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목사로 딸이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하다가 얼마 전에 갔어요. 그런 것들이 발판이야. 그런데 영화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상흔이다. 흔적.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갖고 있는데 복음으로 복음화된 사람들은 이것이 발판인 동시에 그것이 상흔이다. 상흔. 치료되는 흔적. 그럼 평생의 상처를 갖고 살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발판이구나 해서 발판으로 복음을 누리면 발판이 된 것이 상흔이야. 흔적이 있을 뿐이야. 근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그걸 몇 가지 봤어요. 상흔이구나. 상처가 아니구나. 이 복음이 이렇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인생 자체의 복음의 필요성,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끝났구나, 복음으로 끝났구나. 그러면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만 전달하는구나. 두 가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다른 사람이 힘든데 나도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지. 근데 이상하게 평안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성령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8가지가 나와. 그 가운데 가장 축복 중에 하나, 목사나 누구나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평안을 끼친대.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앉아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강단에 쓰는데 제가 평안을 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8가지 기도 올라왔어. 다르지요? 복음 전달하는 거는 내 삶으로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말로 전달하는 거야. 다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속에 정말 복음 가진 부모가 삶에서 행복한 모습들, 제가 결단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사모도 같이 얘기해서 같이 봤어요. 지금 사모가 저기 갔잖아요. 저기 성곽교회. 힘든 말 하지 말자. 너무 부끄럽다. 건축하면서 힘들었다, 뭐 어렵다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카타콤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거기서 하지 말자. 결단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들,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인생들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야. 복음의 가치 대단하지.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금 뭐 대단한 분이 아니고 천지를 만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면 할수록 복음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를 끝나 복음 아는 것으로.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내가 복음화가 얼마큼 됐는지, 얼마큼 내거 됐는지, 예배가 얼마큼 내게 됐는지, 기도가 얼마큼 내게 됐는지, 전도가 얼마큼 내게 됐는지. 전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너무너무 행복해. 전에는 어디요? 식당에서 있다가 지금은 여기 와서 해요. 저 깔아놓고 저 불 하나 놨잖아. 다 킬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해요. 말씀 봐요. 행복해요. 내 것이 내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서로 걸어서 다니고 행복해요. 내 것이 됐으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다 줘야 되잖아요. 아니 40년 동안 앉아보지 못했던 이 안진병이 다 아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누리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어라 했더니 벌떼를 걸어버렸어. 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거지했던 사람이, 사람들이 데려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마디 때문에 걸어버렸단 말이야.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 한마디 때문에 어찌 있잖아요. 그거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5만 때만 다른 것으로 안 됐는데 그리스도 딱 한마디 때문에 치료된 증거, 사모도 마찬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좋아했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들 이런 사람들 지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어놨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건데 사람이 경건하면 되는 줄 알고 경건은 필요하지만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맞지 말아라. 부활을 전했더니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부활 전을 실어버렸어요. 또 가둬버렸어요. 그러다 나왔어요. 또다시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치는 그 장면이야.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혔어. 그래도 상관없었어. 왜? 복음화가 됐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다가 전하다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 그거를 접고 피할 때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가 그랬다고 고백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바뀌어진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과거의 악행처럼 문제와 상황 앞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 상처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시험표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발판이구나, 난 끝났구나, 더 이상 상관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험표가 와서 복음으로 인생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살 때가 너무 많지. 그 말이 뭐냐면 아직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 안 됐단 말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생을 못 누리고 산다는 얘기. 천국 가요. 우리는 정말 이 3가지 우리의 삶에서 크게 3가지 복음화돼야 돼. 3가지 정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변에 나올 메시지처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 인생 자체의 복음의 필요성. 정말 내게는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사람이 많구나. 내가 복음 없었으면 나 인생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복음의 절대 필요성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났구나.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구나. 내게 있는 지금 작은 문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내 삶의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내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성공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어떤 명예가 아니라 그걸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 살도록 만들어 가시구나 라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느 날 결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이 3가지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5개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사도들은 붙들었어요. 제자를 붙들었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이런 삶에 이 5가지 돼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66권이고 저희는 저는 이거네 비밀번호도 다 그래. 제 이메일 비밀번호도 그렇고 우리 집에 오늘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시 있어서 다 모일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여성 장로님들은 402호 오세요. 산모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포럼도 하고 그럴 거예요. 402호.
각 호실마다 다 써서 이제 앞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 모임 그런 가질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66권짜리에서 663927 우리 번호요. 제 이메일 번호도 663927이야. 근데 내 이메일 영어는 안 가르쳐줘. 혹시 다 들어갈까 봐. 다 그거야. 제 성경 뭡니까? 전화번호도 010하고 6011로 했는데 그게 없어. 6011 뭐냐면 이사야 60장 1절이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뒷번호는 1616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있더라고. 그래서 1616 했어.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전화 왔던 선생님 너무 뒷번호 좋다고 합디다.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다야. 401호는 알려줄까? 401호는 1616 112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403호는 뭐냐면 그냥 1616이야. 다 성경이야.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데 이게요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이 성경의 핵심을 언어로 잡고 사는 거야. 네 가지야. 네 가지. 뭐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한길교회예요. 옛날에는 천천제일교회에다가 우리가 다락방 들으면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고민 많이 했어. 정말 한 달 내내 해서. 그런데 50평 짓는 전에 그 교회 있었잖아요. 그 뒷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름 지을까 했더니 진짜 이거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쏙 가슴에 집어넣었어. 한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한길 10가지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언약 5개가 있어요. 자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나서서 부활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이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지나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라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씨들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나온 얘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까처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이 5가지가 바뀌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식으로 알면 그냥 복음인데 이게 어느 날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도 내 인생 자체도 내 삶의 이유도 미래도 과거까지 다 바뀐 거야. 이걸 붙들고 살았어.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 해결을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을 그 사람이 붙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지금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한마디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선포했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저주 다 끝냈다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지만 이 죽음을 강조했어. 십자가 아세요? 이걸 언어로 잡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0을 약속하셨다. 그분이 오셨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 나무에 달렸다니까.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저주받았으니까 저 저주받은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 율법의 저주에 우리 성령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복음이야.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저주를 대신 꺼냈어. 앞에 좀 꺼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이 끌려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다 끝냈어.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끝이요. 그게 언약이야. 여러분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 저주, 재앙. 난 더 이상 관계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요. 지금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했더니 부활을 싫어했어.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사실 금식 많이 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싫어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났다. 우리 더 이상 저주와 관계없다. 우리는 의인이요. 100%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 왔는데 아까처럼 문제 왔어. 암 걸렸어. 근데 그게 자기 인생에 힘들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니까.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는 순간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장례일도 가르쳐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걸 언제 한번 다시 말씀드릴 때 있을 거예요. 찾아서 감사하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앞으로 장로님들 지부 맡고 이제 임증예배 드릴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히 하시고 이끌어 하시는 건데 그 축복 성령 내주 네 썩 없어진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 그 비밀을 믿는 거라니까. 인간 이정호 인간 우리 김병기 권사님이 저 이사한데도 우리 권사님이 아주 뭐 이게 이 뭐야 우리 뭡니까 그 거실에다가 뜨뜻하게 이 물 뭐 그 뭐라는 게 그것도 갖다 주시고 하여간에 많이 걸 갖다 챙기셔요. 그냥 인간 김병기를 바라보고 인간 이종호를 바라보고 인간 김경자를 바라보면 뭐 다 별로 오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고. 내 안에 성령에서 내주하셔서 인도에 가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 1장 11절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오르신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무슨 시대냐면 인케림 시대라래. 인케림 아세요? 인케림. 이걸 인케림 시대라래. 언제 오세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모르지 이 비밀을. 저는 믿어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살겠어.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한다는 믿기 때문에 그 암으로 죽은 사람들도 그냥 행복해 준 것처럼 또 삶에서도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니까 삶에서 행복한 모습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상황과 삶에서 이게 과거에 아직 붙잡혀서 발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주 상처로 남았어. 그래서 저는 상흔이야. 상흔. 저도 아픔이 없겠어요. 있지요. 상흔. 영원한 언약. 두 번째 똑같은 데네요. 핵심 언약 4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네 가지예요. 주보의 성경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안 들을게요. 자, 우린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안 떠납니다.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서고 상황 앞에 서고 지난 메시지처럼 아니요. 아니야.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 서고 내 자신의 초라함 속에 서고 우리의 어떤 여러 삶에서 그 속에 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요. 말씀 안에, 답 앞에, 언약 안에. 인생 다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같아서. 그런데 아닙니다. 또 아까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을 제자들 누려서 삶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다윗이 함께 함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데는 아들에게 쫓김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죽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함께 임마누엘. 저는 이 목회를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 실제로 펑펑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할지 참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제가 우리 한민이가 12월 11일 결혼한다 해가지고 제가 동남아 이렇게 부회장도 되고 또 필리핀에 그 나라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라 담당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라 담당인데 거기다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보낼 수 없지 않냐? 자기들 보내달라고 자기가 보냈어. 그래서 필리핀 나라 한 30명 되는 선교사들이 다 봤어. 그 가운데서 어떤 선교사들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냈길래 저도 또 답글을 보냈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인생들. 내용이 길은 나중에 또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인간 2조의 힘으로 한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육자들이 앞으로 중직자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갈 텐데 그때 내가 일을 알고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이겨나겠다 싸워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게 기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야.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삶의 정체에서 삶의 이유가 이제 복음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 내 기능을 가지고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너무 바빠. 나를 위해서 살기도.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드린다고. 아니요. 어떻게 살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가 냉수 한 그릇도 소자게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을 일치한다는 이 내용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게 내 삶의 이유예요. 내일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4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대교회 성들이 믿고 저도 믿고 또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돼. 나는 아까처럼 나 한길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 그 한길이라는 말은 한길 다른 길은 없다. 구원받는 길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남길 것도 한 길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큰 길로 되지만 한 길밖에 없어. 10가지야 내가 믿는 길. 10가지 다시 할게요. 주번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집에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근본이 죽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죽고 우리의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을 때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사는 동안에 내 생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정신이 죽을 때 많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은 달라. 그럼 강단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붙들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지. 잘 보세요.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진짜 강한 자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길도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성령이 아니오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결박해서 그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한 길. 감사하지. 세 번째, 지금도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코로나 벌써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300명 넘었다고 지금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단계, 1.5단계 지금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좀 방심하다 보니까 막 이게 해. 이게 저주요. 재앙이야. 미국 한 데는 10몇 명이 넘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쓰고 철저하게. 웬만하면 가지 말고. 그러나 예배는 빠지지 말고. 다 가는데 예배만은 가지 말라고. 다 가면서 왜 누구의 역사인지 몰라. 그런데 이 저주 재앙 막는 길도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는 저주 재앙 만나서 지옥 갈 뻔했는데 삶에서 걔든 그리스도 만나서 이게 다 끝났지. 끝난 거예요. 끝났어. 네 번째, 지금도 흑암 세력, 사단을 흑암 세력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 흑암 세력을 꺾을 자도 한 길밖에 없어요. 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흑암 세력을 꺾을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건너올 수 있는 너의 해칠자가 결코 없다라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려 줬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는 저 장롱에다가 숨겨놓을 때 아니야? 꺾어버려야 돼요. 설명이 긴 내용인데, 자, 우리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정말 가문대도로 오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도 되지만 내 삶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있어.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끊어? 영적 문제를 끊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자, 여러분 뒤는 그리스도 하세요. 자, 영적 문제를 끊는 길 뭐밖에 없어요? 뭐가 되네. 다시. 죽은 자 살리는 길, 강한 자 결박시키는 길, 저주 재앙 막는 길, 흑암 세력 꺾는 길, 영적 문제 끊어버리는 길.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흐름 속에 가요. 잘못된 흐름. 이거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잘못된 흐름 많아요. 이 잘못된 흐름이 가정의 개인의 삶에 계속 들이닥쳐. 여러분, 이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길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이쪽 좀 쓸게요. 너무 사단이 우리에게 견고한 질을 쳐버렸어. 견고한 질은 안 무너져.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면 영적 문제로 너무 각인 뿌리칠 견고한 진이야. 근데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근데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괴시켜야 돼요? 어떻게 파괴시켜?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괴시킨 길도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8번째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사람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연예인들 자살하는 것에 다 무너져서 그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질 수 있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무너진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무너진 모습으로 주로면 안 되잖아. 삶에서 언약 붙잡고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무너진 인생들이 있어.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그런데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길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 사람 병 들었어요. 참 병이 많아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영적인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다 병 들어버렸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멘이요. 정신 건강하고, 말도 건강하고, 우리 관계도 건강하고, 그 병든 것을 치료하는 길도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축복,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삶, 삶의 이유, 미래, 과거 모든 것들이 축복이에요. 결론, 초대교회 서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정리하는 건데 138, 14, 잘 외세요. 24, 25, 영혼, 렘넌트, 영혼, 그리고 237. 이게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 이게 삶의 정리야.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4절 기도, 그 다음에 24, 25. 내가 렘넌트 되고 영혼을 붙들고 살고 빈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하다가 주 앞에 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정말 인생 정리한 그런 인생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화되는 축복 한 주 동안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화가 점점 돼갈 수 있도록 인생 자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과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발판이 되는 영원한 언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 4가지, 그리스도의 능력 10가지 붙들고 삶에서 정말 임마누엘 주복 누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